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자신이 겪을 고통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는 십자가 수치를 견디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죄수가 낙원을 약속받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 모두를 말합니다. 죄수를 도시 바깥에서 처형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대중들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잠을 자거나 쉴 틈이 없이 고초를 당한 예수님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더 이상 걸음을 옮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여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 상반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지금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틀에 달리시고 있지만 그를 위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집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심판의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복이 있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의 입에서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고 덮이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른 나무가 불에 태워지듯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두 범죄자와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범죄자도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처럼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런 숭고한 희생을 알리 없는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35절의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줍니다. 이 또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 술은 자유로운 여자들이 기부한 술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더니 군인들 또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에게 신포도주를 주어서 자비를 베풀며 오히려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중 하나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번에도 사탄은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서 읽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도 불법자가 받는 조롱을 받는 중에도 고난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합니다. 사탄은 이들의 목소리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뿌리치고 자신을 구원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형수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있을 때 다른 한 명의 사형수는 그를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는 곧 생명을 잃을 십자가 형틀에 달려 있으면서도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사형수는 자신들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42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수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수는 선한 행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영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했고 예수는 죄가 조금도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집중할 부분은 본문에 등장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우면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죠. 셋째로 행악자 중 하나가 또한 비방하여 이르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너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하는 목소리입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너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쌓고 돈을 모아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권력을 위해 위로 또 위로 올라가며 힘의 블록을 형성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리가 십자가 형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 그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그에게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는 낙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세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형틀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살리고자 발버둥을 치며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똑똑한 것 같고 이 땅에서 조금 윤택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스스로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조급하고 쫓기고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하늘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뜻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안식과 만족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낙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쌓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안식을 취할 수 없으며 언제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실 때 111 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주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